성경 구절은 새로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앱을 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1977년 제가 17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과정에 믿었고 주님의 복음이 전진하는 중에 그것이 저에게도 미쳤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그 순간부터 장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예일대에 합격을 해서 예일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마음에 내가 캠퍼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나누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갔는데 첫날부터 제가 접한 것은 얼마나 믿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특별히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반발의 분위기가 캠퍼스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학생들의 3분의 1이 유태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유태인들의 반기독교 정서가 한 몫을 했고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반발은 없어요. 개신교 메인 교단에 대한 반발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주의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을 써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방패를 꺼내 자기들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느꼈어요. 교수들은 강의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학생들의 분위기는 내가 젊은이가 돼서 나의 우선순위는 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소속감을 얻는 것이 가장 주된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든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관계없는 상관없는 창밖으로 던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을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낙동강아 잘 있거라. 낙동강 전선으로 밀린 것과 같았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빼앗기고 대전을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으로 모여서 거기에 최후의 방어선을 친 것처럼 저도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후퇴하는, 방어하는, 내 신앙을 방어하는, 지켜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내가 믿는 이유를 변증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위 변증론이라 하는 것은 신학의 한 부분이지만 변증한다는 말은 변명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랄 때 내 믿음을 변호하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잖아. 변증, 변명하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를 가느냐?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까. 너는 왜 남들이 하는 파티를 가지 않고 남들처럼 놀지 않고 남들처럼 문란하지 않느냐? 변호해야 돼. 그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게 옳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서 늘 쫓기는 듯한 분위기죠.
그리고 제가 방어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후퇴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방어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진격을 해야 이기죠. 전쟁은 방어를 잘하는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낙동강 전선을 지켰지만 그것으로 6.25를 이긴 게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진격하니까 38선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진격을 하기 전에는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 지킬 필요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키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후퇴하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개신교, 천주교는 차치하고 천주교는 자기들 문제 자기들끼리 염려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언제부턴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변명하는 데 급급해요. 사람들이 공격해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라느니, 기독교인들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대형교회가 어떻다느니, 비리가 있다느니 여러 가지로 화살을 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은 방어하는 데 급급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번민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당신의 명성을 위해 당신의 입장을 말씀하지 않더라, 당신은 입장을 말하지 않더라, 우리 보고 그 일을 시키고 하나님은 숨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 LGBTQ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까봐,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동성애에 대해 당신의 입장을 말씀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당신은 그거 안 하고 우리 보고 그걸 시켜서 우리가 욕을 먹게 하는 것 같더라. 주님은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남들이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하느냐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속이 크니까, 포용하시니까 하나님도 혹시 안 믿는 사람도 받아줄 거면서 우리 보고만 예수 믿으라, 예수 전하라라고 하시고 남들에게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앞에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 모든 건 신앙을 방어, 지킴, 변론, 변호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 이것이 전진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느냐?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더라. 이게 전진하는 기독교의 모습. 우리가 후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언제까지 변명할 거예요? 우리 입장을 말하지 못하고 남들이 삐질까봐, 시험 들까봐, 떠나갈까봐, 욕할까봐,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그릇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릇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마찬가지.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옥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가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친정 아버지가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그게 아니라면 들여나가 복음을 전파해요. 믿든 안 믿든, 욕을 하든 안 하든, 욕을 안 먹고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욕을 먹더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낫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욕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 말은 욕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욕을 먹으면 죽었습니까?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언제부터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욕 먹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욕을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너무 나대나 봐. 내가 너무 푸시하나 봐. 아니에요.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을 할 이유가 없겠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다. 욕을 먹는 게 정상이. 요한 웨슬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욕을 한동안 못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맞아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한동안 핍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주소서. 누가 지나가다가 웨슬리가 그 기도하는 걸 듣고 한심해서 돌을 던졌어. 그랬더니 웨슬리가 돌을 맞고는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욕을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따져,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 따져. 네가 이거 계속 묻는 거 보니까 너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모양이네. 네, 하나님께 따져.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도 후퇴하는 것처럼 느낍니까? 교회가 후퇴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교회가 앞으로 나가면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구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님도 함께 역사하시더라. 제자들이 전진하니까 하나님도 전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방어하는 것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어.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할렐루야. 전진을 해야 전쟁을 이기지. 전진을 해야 낙동강을 아무리 방어를 잘한들 이길 수 없어.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어떤 형제님들과 대화하다가 전쟁이 이길 의사가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단순한 진리죠. 형제님들이 뭔가 대꾸를 안 하시더라. 전쟁이 이길 의사가 없으면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
본인들이 이길 의사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졌어요? 이길 의사가 없었습니까? 이기지 않고 어떻게든 뭐 해결을 하려고 하니 이길 뜻은 없었어요. 어떻게 이길 건가 대안이 없었어요. 그럼 왜 싸웠어요? 그게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 거예요. 북베트남은 미국에 비해 국력이든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10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도 이겼어요. 왜? 그들은 이길 의지가 있었어요. 이길 때까지 싸운다. 미국은 이길 때까지 싸울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어요. 이길 의사가 없으니까. 그럼 전쟁을 왜 한 거예요? 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길 의사가 없으면 무엇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합니까? 이건 영적인 교훈인 거죠. 우리가 이길 의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늘 방어하는 데 바빠. 사람들 삐지지는 않아야 되고 사람들의 요구 먹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내 믿음을 양보할 수는 없고 늘 방어적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사가 불분명하게 보여요. 하나님, 당신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편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설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나갔더니 주님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강남 스타일, 이건 싸이의 노래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의 신앙은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나도 성령 받을래. 나도 방언하게 해줘. 그런데 욕먹는 건 싫고 손해보는 거 싫고 그래도 나도 남처럼 은혜 받을래. 여러분, 주님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주님이 능력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없이 은혜만 받아. 나도 손들고 기도할래. 나도 방언 받을래. 나도 뜨겁게 믿을래. 좋지요? 그러나 내가 나아가서 두루 전파하는 일이 없는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리가 없고 따르는 표적을 주실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to confirm, verify, 말씀이 옳다, 이 말이 옳다를 증명하기 위해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병이 낫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옳다 증거하시는, 귀신이 떠나가는 건 이 말씀이 옳다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합류하십시다라고 전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신다고 하죠. 나는 나이가 많았고 깊이 들어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모습대로 살겠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저도 나이 많아요? 여러분도 나이 많아 보이시네. 나이가 관건이 아니에요. 나이가 관건이 아니. 이건 변명. 나이를 내세우는 것이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천국은 가실 거예요? 천국을 가실 의사가 있으세요? 천국은 가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을 섬길 의사가 있습니까? 섬길 의사가 없을 수 없죠. 그러면 나이가 무슨 상관? 더 깊이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어디까지 들어갈 건데? 왜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속는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무엇에 속느냐? 환경에 속고, 말에 속고, 눈물에 속아.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초여름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약간 서늘해. 그래서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예배당 안이 서늘하나 그랬더니 춥대. 그래서 에어컨을 껐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웬걸 땀이 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는. 아, 내가 속았다. 예배 전에 기분에 좌우되면 안 돼요. 예배 전에 기분에 제가 속은 거. 추울 줄 알았어. 그런데 속은 거. 더워질 건 미처 생각하지 못해. 그리고 사람의 말에 속수는. 제가 어떤 성도에게 저희 교회 합류하자고 했더니,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선교 일을 한다고, 선교단체에 동참하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 교회에 오는 것과 선교단체에 동참하는 게 무슨 상관? 마치 그건 저는 푸른 잔디 교회 안 다녀도 저는 열심히 믿어요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건 yes, no로 대답하는 것을 나는 다른 데 일한다라는 말로 변명,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 우리 그 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우리를 속입니다. 눈물. 예배 드릴 때 누가 눈물을 흘리면 목사들은 저분이 은혜 받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허구한 날 눈물을 흘리면 눈물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야지. 허구한 날 눈물만 흘리고 나는 오늘 울었으니 됐어. 나는 오늘 울었으니 은혜 받았어. 늘 거기까지 가서 낙동강전선 눈물을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령 받은 후 눈물 흘렸다는 사람 봤어요? 은혜 받은 후 눈물 받았다는 사람 없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는 거예요. 누가 눈물 흘리면 저게 진실이지. 은혜 받았나 봐. 감동 받았나 봐. 그래서 멈춰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푸시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물 흘렸으니 됐다. 이제는 속지 않으리. 속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다가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맞고 넘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검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게 진짜 승리지. 만약에 돌아오려고 했다면 터미네이터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기 전까지는 승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겼어, 이제 이겨서 골리앗이 넘어졌어 라고 돌아왔다면 골리앗이 다시 일어나서 덤볐을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레슨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하기 전까지는 승리한 게, 왜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려고 하고 눈물 흘렸으니 됐어. 내가 오늘 마음이 뭉클했으니 됐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갈 때까지 가리라.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리라. 그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